안녕하세요. 주지 스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일부는 현재 제가 실제로 법회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쩌다 한번 제가 법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오늘부터 월요일을 이용해서 5주간 해피스님의 마음 특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뿐냐디빠라고 하고요. 그냥 해피스님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현수막을 보았는데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뭐 이런 생각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초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래된 것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이니까 최초의 것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최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부분을 저는 의미를 좀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은 불교 교리의 발달 과정,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이 있죠. 불교 교리 발달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불교 교리가 발달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새로이 부처님 최초의 말씀들, 그 말씀을 공부하러 나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 교리는 사실은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죠. 아라한, 정등각 또는 정자각, 명행적, 세간의 선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통 열애십보 또는 부다 부덕이라 그래서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을 정말 대표하는 이름이라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삼마삼붓다. 삼마삼붓다라 그래서 요 삼마라는 말이 바르다, 올바른 그런 말이거든요. 붓다라고 하면은 우리 다 아시지만은 불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고, 깨달음이란 말을 하죠. 그래서 각자, 깨달은 자 이런 의미가 되죠. 이때 요 삼 이러면은 요거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자 이렇게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요 정자각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정등각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부처님을 말할 때 부처님은 정등각이라, 정등각자다 라고 말하는 요 말의 원어가 삼마삼붓다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분을 스승으로 배워서 깨달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아무도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스승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이래서 스스로 깨달은 자, 스승 없이 공부를 완성한 자, 이런 의미가 정자각 또는 정등각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정자각 또는 정등각이란 말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이 깨달음이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은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사실은 여기 삼마, 바르다라고 하는 요 말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완전한 거예요. 어떠한 흠잡을 일도 없는, 어느 한 곳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자각자라고 불리우는 부처님은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완전한 것이야. 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가장 정확하게 부처님의 그 어떤 특성을 알려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뭐죠? 이거 100%짜리라는 거거든요. 100점. 더 이상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이거 더 이상 발전 불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상태,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상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삼마삼부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돌아가신 지 벌써 260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하면, 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보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점에서 부족함이 있으니 그 부족함을 보완해서 완성하자,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되어진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잘 배워서 그 가르침을 나의 삶에 실현하는 일이다. 내 삶에서 실현해냄으로써 내가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삶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의 삶이 가르침에 의지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전달하는, 어쩌거나 요점적으로 말하면 가르침을 발전시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실현코자 하는 것이 불교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법회를 표현하면서 가장 오래된, 이렇게 표현한 것, 요 의미입니다. 예. 가장 오래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이 가르침을 현실에 맞게 바꿔보자라든가 어떻게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메꿔보자라든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나의 삶에서 실현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바르게 배우자.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전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이어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상태가 유지되어서 우리 삶에 실현되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오랜 세월의 과정 속에서 글쎄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발전시켰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가르침 자체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완성된 상태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이것은 발전되었다라기보다는 변형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행하고 있는 이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 그 본질로부터는 어느 만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로 돌아가자, 부처님 깨달음의 그 상태를 우리 삶에 시연하자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내 주변에서 또는 그간 내가 살아온 불자로서의 삶을 기준으로 쳐다보면, 이야, 정말 부처님 가르친 저런 것이었구나, 부처님은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안내해 주셨구나 라고 그야말로 처음 만나는 것 같이 새로운, 그렇게 우리에게서 만나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를 요 표현에 담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되어서 요만큼의 변형도 생겨나기 이전의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불자로서의 나의 삶을 전혀 새롭게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요 한 줄 표현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보니까 이게 제가 이건 적어드린 거겠지만 화살표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이랬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 이래 했는데, 뭐 이 얘기는 뭐 다 설명드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전혀 변형이 생기기 전의 상태, 가르침 그대로로 돌아가면 이 가르침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러한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다, 이런 측면으로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지 스님께서 현수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입니다 하셔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어떤 그 의미를 드러내 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공부 한번 해보죠. 5시간 그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님께서 이 화이트보드를 어저께 사셨다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화이트보드의 첫 사용일 텐데, 화이트보드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말씀으로 자기의 수명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퀴가 고정이 안 되나 봐요. 예. 그럼 뭘 좀 하나, 예, 그려주세요. 예, 그거는 듣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현수막의 이제 메인 타이틀이 마음 특강이라고 했는데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마음 특강인데 이 마음을 세 가지로 심, 의, 식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요 심의식이라는 것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워서 활용해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단 우리 공부의 제목이 요거니까 이 심의식이라고 마음을 표시한 데 대한 간략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요 마음이 어떨 때는 심이라고도 어떨 때는 의라고도 어떨 때는 식이라고도 불리는 것 같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실제로 경전에 보면 경전 제목도 재밌어요. 배우지 못한 자 경이라고 공부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런 경전이 되겠죠. 그 경전에 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가 알기로 심이라는 것도 마음이고 의라는 것도 마음이고 식이라는 것도 다 마음이겠죠.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것을 놓고 이것이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린다. 이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표현하자면 심과 의가 같은 것이고 의와 식이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찬가지 심과 식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본 것이 이게 정말로 심과 의와 식이 동일하다라는 말일까 하는 부분을 좀 보았어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산소 하나하고 수소 두 개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 요걸 뭐라고 하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한 거가 무언가요? 물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요거 물이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말입니다. 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붙었는데 요때에 온도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0도씨보다 낮은 온도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냉동실에다가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붙은 거를 딱 놓았어요. 요거 물인가요? 그죠? 물 아니죠 요거.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요거 얼음이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1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떡을 진다고 스팀 보일러가 막 돌아가는데 알고 요거 물이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손 갖다 대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기죠. 요거 수증기 그러거든요. 요런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거 화학식으로 보면 H2O가 되니까 자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H2O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요 상태. 그러니까 H2O라고 하는 요거는
어쨌거나 얼음이라고도 불리고 물이라고도 불리고 수증기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런데 요 말을 놓고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결합하면 무엇이죠? 이랬을 때 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만족스럽지 못한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이죠. 왜? 온도라고 하는 조건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거 표현은 얼음이라고도 물이라고도 수증기라고도 하는 이것 H2O 이러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 요런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H2O는 H2O인데 온도라는 조건에 따라서 얼음이라고도 불리고 물이라고도 불리고 수증기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죠. 근데 요거 일단 요 조건 관계를 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것 뿐이죠. 근데 요거를 하여간 요 조건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물이다, 얼음이다, 수증기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어차피 몸통이 H2O인데 이래가지고 하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요건 사실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스 커피를 한 잔, 그러니까 냉커피를 한 잔 타야 되겠다 이러면서 냉커피 타려면 얼음을 넣어야 되는데 얼음이 H2O잖아. 이래가지고 H2O인 물을 넣고 시원한 커피를 마시고자 하면 좀 곤란해지죠. 이게 조건이라는 부분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0도씨 이하의 온도가 조건으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면 0도씨 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라고 다르게 알아가지고 얼음은 이 얼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냉동고 이래가지고 온도를 0도씨 이하로 유지해주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해요. 요거 그렇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얼마 안 가가지고 녹아가지고 더 이상 얼음 상태를 유지를 못해요. 그러면 얼음이 필요할 때 이 얼음을 쓰지 못하게 돼요. 그럼 필요한 거 쓰지 못하게 되면 요거 삶에서 불편을 겪게 되죠. 그런 불편, 불만족, 그걸 뭐라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조건에 따라서 잘 관리를 해줄 때 그 활용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요런 하나의 정의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H2O에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찾아봤다면 이제 부처님께서 배우지 못한 자경을 통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 이랬는데 이것이 심과 의와 식이 하나다,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지 아니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무언지 모르지만 조건에 따라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심이 되고 어떨 때는 의가 되고 어떨 때는 식이 되는 이러한 것이 몸통으로는 하나의 우리가 그냥 늘 말하는 마음 이런 거지만 요 마음이라고 하는 몸통이 마치 H2O가 하는 거죠. 마음이라는 요 몸통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여기서는 심이라고 불리고 여기서는 의라고 불리고 여기서는 식이라고 불리는구나 라는 거라면 이제 동일한 이런 문제를 보아야 되죠. 심일 때는 심에 맞게끔 그 조건에 맞게끔 관리해줘야 이 심 때문에 내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의일 때는 의에 맞는 조건으로 관리해줘야 요 의 때문에 내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 식일 때도 식이라고 하는 요 상태에 어울리는 관리를 해줘야 식 때문에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요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우리 공부의 제목이 마음, 심의식 특강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마음이라고 안 하고 왜 심의식이라고 했는가라는 부분을 요러한 필요성 때문에 했다라는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5주간 수업을 하는데 하여간 우리 법배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마음을 그냥 마음 이렇게 쓰는 일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심이어야 할 때는 심이라고 분명히 구분해서 쓰고, 의이어야 할 때는 의라고 구분해서 쓰고, 식이어야 할 때는 식이라고 구분해서 쓴다라는 거. 심의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것이 우리 마음 특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부분을 일단 공부의 시작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거 심의식을 각각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 일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 평생 절에 다니셔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해피 스님이 치천으로 이 말을 쓰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본 경전이라고 말할까요?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경전, 요거 니까야라고 부르죠. 니까야라고 하는 이 근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요, 마음을 설하시는데 반드시 심이 쓰일 때는 심이라고 부르고, 의가 쓰일 때는 의라고 부르고, 식이 쓰일 때는 식이라고 부르고, 부처님은 100% 구분해서 쓰셨어요. 구분해서 쓰여진 경전이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계시던 45년 동안 설하신 그 경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흉내를 내서 이렇게 구분된 마음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그야말로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심과 의와 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교 교리가 전승되어 왔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사실은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몸의 건강을 절에 다니면서 확보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자.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복해질 것인가? 이게 절에 다니는 주된 목적이 되겠죠. 몸을 관리하려면 헬스클럽 가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마음을 배워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그대로 심은 심으로, 의는 의로, 식은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 공부가 과연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우리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온전한 공부가 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제가 주목했기 때문에 사실은 니까야를 새로이 풀어내는 어려운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근해 보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놨었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심과 의와 식을 구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타당하겠죠? 우리가 가능한 한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그대로 우리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5주 동안 공부의 기준은 그렇게 삼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게 그러면 마음을 심, 의, 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써야겠는데 이게 좀 부르기가 애매해요. 심은 우리가 보통 마음 심자니까 마음 이러겠죠. 의는 뜻의자인데 요거 마음을 의미하는 뜻의자 요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고, 식은 알식자인데 알식자로서 마음을 표현했다라면 요 식은 또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아르마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도 합니다만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특히 요 마음 심자, 요 마음 심자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써버리면 사실은 심의식의 통합된 개념, 통합된 것으로의 이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불러야 하는 요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 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뭘 이렇게 중심되는 표현 몇 가지는 그냥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인동 빨리어라고 하죠. 빨리어로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요 심은 찢다라고 써요. 여기 발음하는 방법이 영어하고 조금 다른데 CITTA를 쓰고는 찢다라고 읽어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요 말은 마노가 됩니다. 마노. 식은 그건 글씨가 조금 어려운데 윈냐나라고 해요. 윈냐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몸과 대비하는 것으로의 마음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심의식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찢다 마나 윈냐나 이렇게도 그냥 그야말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첫 수업에서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원어로 하면 찢다 마노 윈냐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때때로 심이라고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찢다라고 쓸 때도 있고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그냥 요 정도 이야기면 여러분 한 가지는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조건이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어떤 진행 관계를 요러한 조건 상태에 있을 때는 찢다라고 하자. 요런 조건에서 쓰일 때는 마노라고 하자. 요런 조건에서는 윈냐나라고 하자. 각각이 다르게 쓰셨다.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 요걸로 공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죠. 그냥 산다라고 하면 요거 표현하자면 기본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뭐 이렇게 만나는 거지요. 그러면 감각한다라고 표현하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보면 어떻게 되나요? 법부님을 보면 법부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행위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본다라는 것과 행위한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우리 삶이 크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지금 이제 질문하는 거 요겁니다. 본다라고 하는 일하고 행위한다라는 일, 요 두 가지 사이에 한 가지 과정을 끼워 넣자라고 하면 무엇을 끼울 수가 있을까요? 보았어요. 보니까 행위하거든요. 본다라는 일하고 행위한다라는 요 일 중간에 무엇을 끼울 수가 있을까요? 어떤 과정이 하나 있을까요? 다른 법계에서 제가 최근에 요 질문을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생각합니다. 보았으니까 행위하기 이전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 요 자료를 만들 때 생각이 딱 미치기를 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하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님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법원님들도 그렇게 답변하셔요. 보는 것과 행위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았으면 생각하고 나서 행위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 중에 아마 거의 첫 번째 게 아닐까 싶은데 업이라는 말을 했죠. 요 업은 몇 가지가 있죠? 삼업이죠. 그렇죠. 업이라는 것은 신구의 삼업이라잖아요. 신구의 삼업인데 요거 표현하자면 신업하면 몸의 행위, 구 말의 행위, 이러면 이제 이거 마음의 행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마음의 행위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의라고 하는 말은 마음 중에서 만호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의업 이러면 요거는 만호라는 마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요 만호의 행위가 무엇냐라고 본다면 이건 우리 다 아는 거죠. 신업 이러면 몸을 움직여서 뭔가 행위하는 거고 구업 이러면은 하여간 말하는 거잖아요. 의업,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요거 사실 마음속으로 행위하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표현하면 요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제
요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말과 만어 해가지고 만어의 행위 생각이라. 그러면 본다라는 것과 행위한다라는 것 사이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요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행위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도부부님 다당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미치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라면 이제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와야죠. 본다라는 것과 행위한다라는 사이엔 무엇이 있을까? 요거 답이 뭐냐 하면요, 안다입니다. 안다. 그러겠죠. 스님을 보고는 스님이시네 라고 알고, 스님인 줄 아니까 스님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에서는요, 본다라는 일과 행위한다라는 일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 특강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이제 요 안다라고 하는 거, 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보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개별적인 거거든요. 나의 내면의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나의 내면의 이야기,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과정이 전개되어 가지고 행위할까? 나의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길래 나는 이렇게 탐진치라고 하는 요런 오염원에 오염돼가지고 맨날 욕심만 부리고 성만 내고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을 느끼고 요런 부분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본다라는 것이 어떤 거고 안다라는 게 어떤 거고 행위한다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요 시작 자리에서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보면 알고 행위하는 세 단계로 진행되고 있구나. 삶의 전개 과정이다. 요렇게 기본적인 이해를 깔고 가자. 그러면 요때 우리가 방금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쨌다, 만어, 빈냐나 세 가지로 구분하자 이랬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사실은 요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요 이렇게 쓰셔요. 본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 우리 마음은 만어, 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 우리 마음을 윈냐나, 식, 그리고 행위한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쨌다, 심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어라는 것은 본다라는 대상을 감각한다라는 그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윈냐나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나의 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대상을 아는 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쨌다 이제 알고 나면 이 아는 대상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면서 행위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본다라고 하는 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칠판에 보아도 만호가 한 군데 더 있죠. 여기 찢다가 행위하는 마음인데 찢다가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몸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만호로도 하거든.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요 자리에 한 번 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가 삶의 전개 과정에서 시작과 끝 두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어려워져요.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만호가 이렇게 시작과 끝에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일회성으로 쭉 전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가는, 즉 요 찢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만호의 행위를 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요 만호가 요 만호로 되돌아가는 역할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그냥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의 삶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한순간 행위하고 나면 그게 그 다음 순간의 행위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속되는 거잖아요. 삶이 어떻게 연속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두 군데서 나타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그 만호라는 것은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자, 만호가 이쪽 행위할 때는 그러니까 만호가 신구, 달리 말하면 몸과 더불어서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행위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생각한다. 만호의 행위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 뒤에 가서 그게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준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호가 몸과 더불어 행위한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거 다시 본다라고 하는 요 자리는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육근 또는 육내입처 뭐 반야신경에도 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자리가 이렇잖아요. 안이비설신의니까 만호란 말이죠. 그러면 안이비설신이라는 것은 요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몸이잖아요. 내 몸 가운데 눈이고 내 몸 가운데 귀고 그죠? 그러니까 몸을 감각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화해 놓으면 안이비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요 자리도 따지고 보면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색성향 및 촉이라고 하는 또 뭐 법이라는 건 직접 보겠지만 이런 대상 세상을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만호라는 마음이 몸과 더불어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단순한 거지만 중요한 게 아무리 눈앞에 멋진 광경이 있어도 내 마음이 귀로 가가지고 와 여기 무슨 소리지? 이 소리가 뭐였더라? 라고 나의 마음이 정확히 말하면 만호죠. 내 만호가 눈으로 쫓아가지 않고 귀로 쫓아가서 소리를 주목하고 있으면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그거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대상을 감각할 때 몸 혼자 감각하는 게 아니죠. 만호라는 요 마음이 함께해서 세상을 감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 만호가 몸과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요 영역도 만호가 몸과 더불어 보는 거예요. 몸과 더불어 감각해요. 그런가 하면 행위한다라는 요 자리에도 만호가 몸과 더불어 행위해요. 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뭐예요? 만호가 몸과 더불어 요거죠. 그러니까 만호가 몸과 더불어 감각을 하든 행위를 하든 요래 하니까 이제 만호를 보는 일을 하는 마음 요 상태에서 한 그레이드 올려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이 만호다. 그죠? 시작점에서도 그렇고 끝점에서도 그렇죠. 식, 윈냐나라는 아는 마음, 심, 찢다라는 행위하는 마음 요 두 가지 마음의 표면에서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줘야 요 만나진 대상에 대해서 윈냐나가 알 거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찢다가 행해야겠죠. 뭐 요렇게 표면에서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을 만호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자, 오늘 제가 그 교재를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38페이지짜리 교재고요. 한 가지는 요 한 장짜리 교재를 드렸어요. 자, 한 장짜리 교재 있거든요. 뭐, 삶의 과정별 마음과 제어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삶의 과정을 보다 감각작용, 화살표, 알다 지각작용, 화살표, 행위하다 형성작용, 이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바로 요 얘기죠. 본다, 안다, 행위한다. 이것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보는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만호, 아는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은 윈냐나, 행위하는 것의 주체가 되는 것은 찢다. 이렇게 구분해 드렸죠.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요 이야기죠. 요거 사실 뭐 우리 마음을 찢다, 만호, 윈냐나로 구분하자라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요 정도 같으면은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내 삶을, 내가 사는 거를 가만히 주목해 보면 내가 사는 게 이렇네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던 표현들을 쓰게 되면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가기 쉬워요. 근데 부처님 공부는요, 평소에 쓰지 않던 이야기를 쓴다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거 내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주목해서 들여다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설명되고 이해되는 이야기다. 내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알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삶의 과정별 마음과 제어, 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5주간의 마음 특강을 다 마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여기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다 꿰뚫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뭐 간단하게 한 장에 표로 적어봤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큰 틀을 총괄해서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가서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시간에서는 우리 삶이 이러한 세 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자리에 주체라고 할까 하여간 그 일을 맡아서 하는 마음이 요렇게 만호, 윈냐나, 찢다, 만호 요렇게 대응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뭐 원래 요게 만호고 원래 요게 찢다는 아니죠. 부처님께서 우리 삶을 그러니까 깨달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보시고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해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 사는 거를 딱 보시고는 삶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요때의 마음은 만호라고 하고 요때의 마음은 윈냐나라고 하고 요때의 마음은 찢다라고 이름을 붙이자.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마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첫 시간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뭐 한 10분, 15분 쉬죠.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